자, 이제 부활절 기념 그 부활의 그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담배도 폈고, 오줌도 쌌고, 커피도 남은 거 다 마셨고. 자, 봅시다. 좀 앉아서 해요. 내가 앉으면은, 뚱뚱해가지고 앉으면은 답답해. 서서 걸어 다니면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계속 걸어 다니는 것도 되는데, 이상하게 앉으면은 내 배에 내가 눌려가지고 답답한 건지 뭐 하여튼 답답해. 그래가지고 지하철이나 버스도 서서 타고, 자동차에 앉으면 택시에 앉으면 특히 그 막히잖아. 길이 막혀서 가만히 있잖아. 그럼 이상하게 답답해. 그래가지고 허리띠를 되게 여유 있게 풀어. 그래도 답답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 이게 내 돼지라서 내 배에 내가 눌려가지고 지금 압박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답답한 건가 보다 해가지고 신발도 벗고 막 그래 그런 난리 치고 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밖을 다닐 수가 있나 젠장. 아이고 씨. 부산부살이도 만나러 내가 갈라 그러다가 이 답답증이 원래는 없었는데 그 코로나 백신 2번 2회를 맞았는데 1회 맞고 답답하더라고. 그리고 1회 맞고 나서 당뇨병이 생겨가지고 내과에 갔었고, 2회 맞고 얘네 당뇨가 되다가 조금 지나니까 당뇨가 다 잡혔대. 야, 당뇨가 잡히는 경우도 있네요. 그래서 내과 의사가 축하해 주더라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혈당 조심하고. 고혈압은 없대. 고지혈증 뭐 그런 게 약간은 있는데 고혈압은 없고 혈압 정상이고 여러 번 혈압 체크를 했는데 건강한 돼지네요. 그런가? 근데 어찌됐든 그 답답증이 생겨가지고 택시나 자동차에 앉아 있는 걸 못해. 한 30분 정도 앉으면 괜찮은데 30분도 아니고 어떨 때는 5분만 앉아도 답답할 때도 있고. 병신 됐어. 아유 씨, 코로나 씨. 아이. 하여튼 그렇고, 부활의 의미 두 번째 시간 부활 설명해 줄게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람의 몸을 딱 보자고, 육신을 보자고. 그러면은 손을 잘라, 팔을 잘라봐. 그럼 그 사람이 죽나? 안 죽지. 그럼 그 사람이 홍길동이란 이름으로 살지. 그러면 그 사람이 홍길동이 아니야? 팔이 하나 잘라지면? 과다출혈로 죽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의사가 옆에 붙어가지고 안 죽게끔 해서 팔을 잘라보라고. 응? 외과 의사가 팔을 잘랐어. 다리를 잘랐어. 양팔과 양다리를 다 잘랐어. 그러면 몸통만 있으니까 병신인가? 병신이라도 어쨌든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지. 그럼 뭐야? 팔과 다리는 홍길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야. 옵션이지. 필수사항은 아니라는 거야. 옵션이지. 아니죠. 필수사항이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병신으로 살다 가는데. 그런가? 어찌됐든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생명체의 본질 말이야. 목숨. 생명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그 본질. 거기에 팔과 다리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내장을 도려내면 어떻게 돼? 요즘은 심장도 도려내고 인공심장을 달죠. 그럼 심장이라는 것도 홍길동의 본질은 아니야. 그게 없어도 산단 말이야. 과학기술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심장을 이렇게 푹 빼내면 그 사람이 죽었지. 근데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공심장을 다니까 그 심장이라는 것도 그 사람의 본질은 아니더라는 거야. 그러면 눈알을 하나 뺐다. 양쪽 눈알을 다 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나? 안 죽죠. 그러니까 눈알도 그 사람의 본질은 아니야. 혀를 잘라냈다. 과다출혈이 아닌 이상 혀를 잘라내도 어버버버 하고 말은 못하지만 그대로 살아있지.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의 본질이 뭐냐고. 뇌가 아닐까요? 뇌도 이 사람이 20 몇 살 때까지 뇌세포가 자라다가 20 몇 살 이후로부터는 노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뇌세포가 점점 죽는다 그러죠.
그래서 나이든 뭐 한 나처럼 이렇게 40 몇 살 되면 뇌세포가 많이 죽었어. 그러면은 뇌세포가 많이 죽었는데도 원형불은 사라졌어? 그대로 원형이가 그대로 있지?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뇌라는 것도. 아니죠. 뇌의 그 핵심적인 그 뇌 속에 그 밑에 한가운데 속에 뭐 저기 뭐 중추신경계라 그러나 뭐 그거를 다스리는 그쪽 뇌는 손상을 입으면 바로 식물인간 되고 죽어 뭐 죽고 뭐 그래요. 그런가? 그럼 그게 그 사람의 그 생명체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그럼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영혼이다. 영혼은 뭔데요? 영혼은 육신과는 상관이 없어. 그럼 영혼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혼은 모습이 없어. 허공으로 돼 있다. 그래서 꿈의 세계에서 명상의 세계에서 아까 앞 시간에서는 원신갱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건 육신의 모습으로 꿈의 세계에 나타나는 게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좌선을 하면 아무래도 꿈세계에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게 편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개미나 나비나 뭐 장자는 뭐 호전목 나비 어쩌고 하지만 개미나 나비나 개나 고양이로 돌아다니질 않고 명적 세계에서도 인간으로 돌아다닌다. 그게 편하단 말이야. 왜? 육신의 생활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안 익숙한 게 있어요. 뭡니까? 허공의 몸이야. 그건 뭔데요? 말했듯이 육신의 팔다리네 내장기관이네 이런 게 다 나의 본질은 나의 생명체의 본질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걸 다 떼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형상이 없는 허공의 영혼만 남는다고. 예? 그래서 명상의 세계에서 허공의 몸으로 가만히 허공의 몸으로 있는 거. 육신도 없고 육신과 똑같이 생긴 그 원신갱생도 하지 않고 허공의 몸으로 조용히 있는 거. 이게 이제 명상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색계천. 색깔이 없는 무색, 색깔이 없는 천국이라고 해서 무색계천의 그 중생들이 허공의 몸이야. 이 허공의 몸을 뭐라 그래? 하느님이라고 불러. 왜? 하늘이 허공이잖아. 어? 또는 구름으로도 되는데 구름이 인간의 형상이에요? 아니죠. 원형불은 구름으로도 돼봤어. 구름이 인간의 형상은 아닌데 거기서 보고 듣고가 돼. 보고 듣고가 되고 여의통, 신족통, 뭐 번개창을 날린다 그러나 뭐 번개창이 아니고 다른 것도 된단 말이야. 신통력이 의식이 거기 있어. 구름에. 구름이 사람이군요. 구름이 사람은 아닌데 사람처럼 그렇게 의식이 있는 구름이 있을 수 있다고 원형불이 해봤거든. 태풍으로도 해봤어. 태풍 뱅글뱅글 아싸. 태풍으로도 내가 명상에서 돼봤는데 되게 짓궂은 놈이야. 태풍은 뱅글뱅글 도는 걸 되게 좋아해. 돌수록 쾌감을 느끼고 되게 신나해. 어? 변태인데요. 뭐 하여튼 간에 그게 다 무색계 존재야. 왜 그런 무색계 존재라고 하냐면 사람의 형상이 없잖아. 허공의 존재, 무색계 존재, 그 구름이나 이런 것도 다 무색계 존재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름 속에서 저 예수는 나의 아들이니라 하고 말했다고 나오죠. 정확한 얘기야. 그거는 정확한 얘기라고. 그건 분명히 그 명상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구름도 봤고 구름이 그렇게 말을 했다. 이게 뭐냐면 무색계천의 존재야. 불교에서는 사람의 형상이 없어. 근데 구름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멀쩡한 휑한 허공의 몸으로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병신처럼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보고 듣고 다 해. 보고 듣고 다 하는데 내 몸만 허공으로 돼 있다고. 응? 이게 굉장히 높은 경지예요. 이거 보통 아라한의 경지라고 하는데 꼭 아라한은 아니더라도 그 밑에 경지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돼?
일단 목구멍이 없고 똥구멍이 없으니까 응? 먹고 싸고를 안 하겠지. 먹고 싸고를 안 하니까 뭐야? 돈을 벌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도 안 하지. 되게 천국이겠지. 탱자 노는 거야 맨날. 근데 노는데 어떻게 특별하게 무슨 뭐 논다는 것도 육신이 있을 때 이렇게 노는 거지. 육신이 없고 그냥 허공으로 그냥 하늘에 벙 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노는 것도 없어. 그래서 뭘 한다고? 그냥 선정에만 명상만 하고 앉아 있다고. 하늘에서 허공의 몸으로. 웃기죠. 이 이야기를 왜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꿈의 세계에서 원신 아까 말한 앞 시간에서 말한 원신이네 뭐 의생신이네 하는 내 육신과 똑같은 몸으로 나타나서 돌아다니는 경지가 되게 80억 명 중에 거의 없다 그랬지. 근데 그게 되는데 거기서 사탄 마귀를 만나거나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맞아 죽거나 하면 그냥 죽고 나서 부활을 안 하고,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육신과 똑같이 생긴 그 원신의 몸으로 다시 나타나는 건데, 그 부활을 하지 않고 그냥 허공의 몸으로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을 하지 않고 그냥 허공에 그냥 내가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럼 하느님으로 그냥 있는 거네요. 하늘에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응? 꼭 뭐 내 육신의 뭐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만 되는 게 아니라고. 명상의 세계에서. 알겠어요? 허공이 몸이 되면 사탄 마귀도 건드릴 수가 없어. 왜? 야, 허공의 몸인데 진짜 뭐 몸이 보여야 뭐 공격을 하고 칼로 뭐 찌르든지 하지. 하늘을 뭐 칼로 베고 찔러봤자 그게 찔러지냐? 어? 칼로 물베기 하냐? 병신. 아이고. 그래서 허공의 존재가 되면 일체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일도 안 하고 뭐 먹고 싸고도 안 하지만 일체 적이 없기 때문에 뭐야? 두려움이 없어요. 왜? 사탄 마귀가 없으니까 아무도 나를 죽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허공의 몸으로 있으면 편안하니까 적이 없고 뭐 하니까 뭐야? 고요하게 있는 거야. 편안한 거야. 거기가 진짜 천국이지 무색개천이. 응? 그러니까 누가 나를 찔러 죽이지도 않고 내 목숨이라는 뭐 수명이랄 것도 없어. 수명이라는 게 뭐예요? 육신이 늙어 죽으면 뭐 병이 나거나 늙어 죽거나 찔려 죽거나 사고 뭐 총을 맞아 죽거나 뭐 기타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육신이 파괴되면서 죽잖아. 근데 젠장 허공의 몸은 육신이 없잖아. 육신이 없으니까 먹고 싸고 일하는 것도 돈 벌 것도 다 필요가 없고 이게 죽지를 않아. 허공이니까. 그래가지고 수명 걱정도 없어. 그러니까 온갖 걱정이 없고 사탄 마귀도 나를 찔러 죽이지 못하잖아. 허공인데. 응?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무 걱정이 없고 편안하죠. 여기가 정말 높은 경지라고. 여기에 들어가는 경지가 되면 하느님의 경지가 되면 우리는 뭐 기독교에서는 그게 하느님은 한 분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 하늘에 사는 허공의 존재가 되는 경지가 되면 인류 80억 명 중에 원신갱생을 하는 경지도 정말 드물 몇 명 안 되지만 허공의 몸이 되는 경지 원형불은 다 한다고. 허공의 몸 잘해. 좀 변태라 그랬잖아 내가 자꾸. 그 변태라는 게 그 일반인들의 그 변태 아저씨 변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그 신통력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허공의 몸이 되면 그렇게 걱정이 없잖아. 세상 사는 게 걱정이 없어. 수명도 없어 이제 진짜. 뭐 결혼을 해야 돼. 나 진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돼. 뭐 돈을 벌어야 돼. 뭐 애를 낳아야 돼. 애를 길러야 돼. 이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다만 뭐가 문제냐면 너무 심심해. 하는 일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 그래서 이 하늘 존재, 허공의 뭐 그 모습이 되려면 반드시 명상의 달인이 돼야 돼요. 그래 명상의 달인이 돼야지 그 허공의 몸으로 명상밖에 할 게 없거든. 딴 게 할 게 없어. 조용하게 있는 그 고요한 명상 있잖아요. 그거밖에 할 게 없다고. 응? 그래서 가끔 이제
이게 저기 인간 세계나 또는 새끼천의 그 색깔로 된 의생신 그 원신이 돌아다니는 그 새끼천에 가끔씩 이제 꼰대질을 하지. 소리를 내서 소리는 내거든요. 아니 입이 없고 목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소리를 내? 하늘에서 소리는 낸단 말이야. 소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음성의 소리라기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텔레파시 같은 개념으로 소리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야 이러지 말어 저러지 말어 아 착하다 뭐 이런 식으로 꼰대질을 좀 하는 정도. 근데 그것도 많이 하지 않아. 왜? 그냥 귀찮아 한다고.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명상만 해요. 허공의 존재들이. 진짜 그 생활 패턴, 생활 스타일이 다르다니까. 목숨이 없다 보니까 질병도 없잖아. 육신이 없으니까. 질병도 없고, 태어나고 죽고도 없어. 그냥 허공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세계를 내가 왜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세계천에서 그 원신 또는 의생신이 그렇게 육신의 형상이 된 그 의생신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다가 사탄 마귀한테 맞아 죽거나 뭐 기타 등등 해서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죽었을 때, 아이 씨발 족같다. 여기 세계천도 왜 이렇게 족같냐. 그래가지고 그냥 허공의 몸으로 확 바뀌어 버린다고. 그럼 사라지는 거네요. 그렇지. 허공의 몸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허공은 방귀 끼게 안 끼게? 허공은 똥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방귀 껴요? 허공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놈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잖아. 여기는 윤회를 벗어난 경지예요. 윤회라는 것은 인간 육신의 몸으로 자꾸 태어나는 건데, 새끼천의 몸으로도 뭐 천사로도 태어나는 것도 윤회에 포함되기는 한다지만, 무새끼천은 이게 쉽게 말해 몸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세계야. 정말 다른 세계고, 윤회니 뭐 이런 거 시시한 얘기 안 한단 말이야. 허공으로 그냥 하늘 존재들이, 하느님들이,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한 분이라고 하지만 하느님들이 그렇게 웃기는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새끼천에서 경지, 원신갱생이 이제 처음 된 경지. 여기에서는 아직 허공의 몸을 만드는 걸 못하거든. 그러니까 엄청 이 양반들도 목숨이나 또는 뭐 사탄 마귀를 만나서 공격당하는 거나 이런 걸 되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 두려움과 분노에서 또 화가 나거든요. 분노, 두려움과 무서움, 여기에서 또 분노를 일으킨다고. 이러고 지랄한다고. 새끼천에서 낮은 경지들은. 근데 새끼천에서 이제 공부가 더 돼가지고 허공의 몸으로 변신이 되는 이 경지가 되는 양반들도 새끼천에서 살아요. 그러면은 새끼천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아이 씨발, 아이 족같아. 기분 더럽네. 그래가지고 그냥 허공의 몸으로 가만히 있다고. 부활을 안 해. 부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또 잘못 아시는 거야. 부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영적 경지가 높으면 그냥 허공의 몸으로 그냥 아이씨 조용히 있다가, 내가 왜 꼭 그 새끼천에서 그 나뒹 굴어야 되냐? 쪽팔리게. 그냥 허공의 몸으로 있다고. 알겠어요? 허공의 몸으로 있다가 다시 다시 또 새끼천의 몸으로 나타나. 원신갱생 같이 새끼천의 몸으로 뿅 나타나. 그리고 또 생활하기도 하고. 이건 경지가 되게 높아야 돼. 이런 원리가 있어요. 부활의 원리가 이게 어떻게 다 가능하냐고. 이 영혼이라는 게 원래 이 육신의 형상으로 된 게 영혼이 아니거든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팔다리 다 잘라도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그래서 그 생명체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혼의 그 본질은 뭐냐 하고 가만히 들어가 보면 없어. 없다는 게 그게 완전히 허공이 아니고, 허공으로 됐는데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런 거는 한다고. 신기하죠? 뇌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눈이 없는데 어떻게 봐요? 근데 그게 허공인데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냄새도 맡고, 그 다음에 생각도 해요.
신통력도 부려. 허공인데. 그게 하느님의 모습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기독교인 분들은 야 이건 하느님은 한 분뿐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하느님이 다시 나타나셨구나. 아 맞다고 내가 그 하느님 맞기는 맞는데 내가 자꾸 내가 불교 쪽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불교 쪽에서는 이런 허공 존재들이 많아요. 한 분이 아니고. 근데 이 허공 존재들도 다시 또 등급이 있어요. 왜요? 수미계좌를 못해. 수미계좌 신통력을 못해. 허공의 몸들이 신통력을 부리거든요. 신통력을 부리는데 너 수미계좌는 하냐? 하고 허공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이렇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면 기독교 그 성경책에서는 그 하느님이시다 해가지고 그냥 무서워하고 경배만 하고 두려워하고 존경만 하고 그러는데 원형부는 어떻게 하냐면 허공 존재가 말을 걸어. 그러면 너는 수미계좌는 하냐 하고 물어봐. 수미계좌 못해요. 그러면 너는 열애는 아니고 보살님이 오셨구나 해가지고 보살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걸 허공보살. 허공의 몸인데 보살이고 신통력이 다른 건 다 되는데 수미계좌 신통력은 안 돼. 우주를 점에다가 쑤셔 넣는 건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신통력인데 우주를 점에다 쑤셔 넣는 신통력은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은 열애는 아니고 보살님이구나 해가지고 허공보살님 그러는데 이 허공보살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이름도 잘 몰라요. 왜요? 이름이 뭡니까? 하고 허공보살한테 내가 많이 물어봤거든. 근데 이름을 자기가 몰라. 말을 안 해. 왜냐면 이름이라는 게 어떤 형상이 있을 때 그 형상에 있는 존재를 부르기 위해서 이름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허공이라서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없어. 웃기지. 진짜 변태의 세계인데요. 웃기지. 그래가지고 이 허공 존재들은 이름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러면은 갑이라는 허공인지 을이라는 허공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대화를 해보면 내가 예전 하루 전인가 뭐 이틀 전인가 아니면 또는 오늘에도 낮에 명상할 때 수다를 같이 이야기를 하던 허공보살하고 밤에 이야기하는 허공보살하고 앞에 이야기를 몰라. 내가 앞에 이야기를 물어보면 몰라. 그럼 다른 분이 오신 거야. 다른 분이 오셨는데 둘 다 이름을 몰라. 자기 이름을 몰라. 이름이 뭐예요? 그럼 이름 얘기를 몰라. 못해. 웃기지? 답답한 양반들이지. 이게 그 허공보살 얘기가 허공보살 얘기로 빠졌는데 부활 얘기하다가 그렇게 부활이 귀찮으면 허공으로 있어도 된다. 경지가 높아야 돼. 근데 경지가 낮으면은 그 원신이나 그 의생신이 세계천에서 놀다가 죽으면은 반드시 스승이나 또는 그 높은 경지의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예? 그게 아니면 그냥 명상에서 깨어나가지고 가부좌에서 깨어나가지고 냉수 한 잔 마시고 속 차린 다음에 다시 가부좌에서 다시 원신갱생으로 들어가면 되고. 이해가 돼요? 그냥 뭐 저기 원신갱생이 돼서 되는 정도면 그냥 명상 속에서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경지가 있어. 안 되는 경지는 어떻게 한다고? 연부를 해요. 연부를. 석가모니불 계속 불러. 석가모니불이 나타나가지고 꼭 금빛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떤 후줄근 아저씨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너 뭐냐? 그러면 나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부활시켜줘요. 웃기지? 자기가 스스로 부활하는 능력이 안 될 때는 그런 식으로 연불로 부활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부활하는 경지가 되면 자기가 스스로 다른 곳에서 부활해. 사탄 마귀가 있는 장소에서 부활하면 또 맞아 죽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서 부활하고 사탄 마귀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갔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대로 다시 부활해도 되고 그다음에 더 높은 경지가 돼서 허공의 모습으로 되는 존재가 되면 야, 이 족같다. 아이씨. 안 태어나. 그래가지고 허공으로 그냥 한동안 있을 수도 있고. 에?
5년 그게 다 돼서 뭐라고? 허공으로 있다가 아, 누가 나 죽였어? 어떤 새끼야? 그래가지고 나를 공격해서 죽인 그놈을 지옥에 떨어뜨려요. 허공에서. 허공의 몸에서. 다시 부활해서가 아니고 허공의 몸에 있을 때 아 금방 나 죽인 놈 누구야 이거. 아 재수없어 씨발. 또 어떤 새끼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사탄 마귀가 깨갱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가 죽일 때는 내가 무술을 못하고 내가 싸우는 걸 잘 싫어하고 안 하니까 내가 맞아 죽는데 죽은 다음에 허공의 몸으로 이제 가가지고 야 아휴 뭐야 이것도 아 재수없어. 그래가지고 그 말을 지옥에다 던질 때 어떻게 던지냐 하면 블로그에서 말했지. 허공으로 된 그물로 그놈을 포획을 해요. 허공으로 된 그물이 있어요. 허공의 실로 짠 그물이야. 그래서 내 경지가 아닌 다음에는 절대 보이지 않아. 나보다 낮은 경지에서는 절대 안 보여. 나와 똑같은 경지에서는 그 허공의 그 그물이 약간 보여. 희미하게. 근데 나보다 밑은 경지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고 아예 느껴지지도 않아. 허공의 그물이 있다는 게 느껴지질 않는다고. 그래서 허공의 그물이 자기를 포획했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허공의 그물로 이렇게 포획을 해서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지옥으로 던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 사탄 마귀가 그 허공의 그물에 갇혀 있는데 걔는 그 거동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전혀 못 느껴. 허공의 그물에 자기가 이렇게 딱 달라붙는 옷이 뭐라 그러죠? 응? 여자들 입는 옷? 딱 달라붙는 스타킹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게 온몸을 다 감쌌는데도 그 사탄 마귀는 전혀 몰라. 뭐 느끼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그런데 나는 어떻게 지옥에 던진다고? 그놈의 그 상태에서 시공을 다 없애버리고 다른 시공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야. 순간이동을 시킨다고 하지? 무섭네요. 근데 문제는 그놈이 순간이동이 된 것도 몰라. 왜요? 현재 있던 거기까지 있던 그 세계랑 완전히 똑같아. 완전히 똑같은 세계인데 그걸 이동을 시켰는데 자기가 이동된 것도 모르고 자기가 있던 그 세상의 그 모습이 그대로야. 근데 뭐라고? 지옥이야. 어떻게? 똑같은데? 이때까지 살던 곳과 똑같은데? 지옥이야. 왜요? 자기도 몰라.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 것도 몰라. 근데 지옥인데 똑같이 생겼어. 현실을 가고. 근데 온갖 일이 다 망하는 거야. 온갖 일이 다 망하고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하는 일마다 다 이상하게 좆되고 병신되고 계속 스트레스에 살고 계속 고통을 받게끔 계속 은근히 조지는 거네요. 그런 거지. 그리고 그 세계는 가상의 세계지 현실의 세계가 아니고 내가 창조해준 가상의 세계지. 걔가 거기까지 금방 나를 죽일 때까지 있던 그 세계가 아니야. 똑같은 세계인데 내가 가상으로 만든 세계야. 무서운 세계, 무서운 지옥이네요. 무서운 지옥이지. 은근히 조지는 지옥이지. 그리고 그 허공 그물은 절대 풀어지지 않아. 영원히. 내가 풀어줄 때까지는 그 허공 그물이 계속 그 영혼을 감싸고 붙어 있어. 그 사탄 마귀가 죽던 다시 태어나든 다른 환생을 하든 다시 어디에서 태어나든 미래가 영원하도록 계속 그 영혼을 감싸고 있어. 허공 그물이 포획을 하고 있다고. 안 풀어줘요. 왜 안 풀어줘요? 그게 안 풀어주는 게 딴 게 아니고 한번 내가 그렇게 조치를 한 다음에 신경을 꺼버리거든. 그 신경을 꺼버리면 그걸 누가 풀어줄 거야? 아무도 풀어줄 사람이 없잖아. 나랑 같은 경지여야지 풀어주는데 나랑 같은 경지인 양반이 그 사탄 마귀를 만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왜? 내가 만든 지옥으로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그 세계에 가야지 그놈을 만나는데 나랑 같은 경지가 왜 그런 험악하고 더러운 지옥에 뭐 일부러 찾아갈 일이 있어? 없잖아.
걔 혼자만 가두는 독방이란 말이야. 독방지옥이란 말이야. 가상의 세계로 만든. 응? 다른 존재들은 다 가짜야. 자기 혼자만 진짜고. 응? 근데 자기는 그 존재들이 가짜인지를 몰라. 지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조성한 가짜인지를 몰라. 평생 살면서 다시 죽고 태어나고 하면서도 사탄 마귀가 열애한테 덤비면 엄청 무서운 벌을 받네요. 엄청 무서운 벌을 받지. 그러면은 그 허공 그물에서 풀려날 길이 없네요. 내가 신경을 꺼버리니까. 왜 그러냐면 족 같은 놈을 내가 왜 자꾸 생각을 해. 지저분하게. 짜증나게. 그래서 한 번 조치를 하고 나는 그 걔를 까먹어 버린다고. 그러면 아무도 그 허공 그물을 풀어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영원히 갇힌다 이러는 거지. 열에 덤비면은 무섭네요. 무섭지. 권영불이 여호와나 예수님보다 백천만배 뭐 억조 경지가 높다고 하는 게 아직 이 예수님이나 여호와를 내가 직접 만나봤지만 나 같은 신통력은 안 돼. 그래도 대단하신 분들이지. 근데 나 같은 경지는 나 같은 그 신통력을 자유자재라는 게 그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말이지만 자유자재가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 신통력을 쓰는데 상대방은 전혀 몰라. 응? 변태네요. 그렇지. 변태지. 원형부는 축복을 할 때도 그렇게 상대방이 아무도 모르게 해. 다만 내가 설법으로 나 축복을 해줬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말을 해주지만 말을 안 해주면 내가 축복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 없어? 몰라. 왜요? 내 경지에서만 알 수 있어. 나랑 완전히 똑같은 경지에서만 제가 어떤 열애한테 축복을 받았구나 하는 게 보인다고. 근데 내 경지가 아닌 다음에는 축복의 지금 허공구물 얘기도 했지만 축복의 허공구물을 뒤집어 썼는지를 아무도 볼 수가 없어. 무서운 경지야. 이게 신통력의 세계고 이게 부활 얘기도 하면서 갑자기 허공구물 쪽으로 얘기가 갔는데 그렇게 나는 조치를 허공의 몸으로 바뀐 다음에 그놈을 사탄 마귀를 조치를 하고 다시 또 새끼천의 몸으로 나타날까 말까 하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부활 얘기 다 해줬다. 부활에 대해서 이제 모른다 그러면 안 돼. 내가 부활 얘기 되게 상세하게 해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이 있다. 그러면은 질문을 해주면 내가 또 대답을 해주겠지. 길이가 너무 길었다. 여기까지 합시다.